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천지 탈퇴 매뉴얼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쁜 신천지 희미해지는 당신, 바쁜 신천지 희미해지는 당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천지 탈퇴 매뉴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천지에서 공지 하나가 내려왔죠. 그 공지 이름이 무시무시합니다. 청년회 비상시국 선포. 청년회 비상시국 선포라는 공지가 내려왔죠. 이만희 총회장님은 31번째 동성서행을 갔다 왔습니다. 이번엔 루마니아로 갔다 왔는데요. 루마니아로 출국하기 전에 수뇌부들과의 회의에서 신천지 청년이라면 1인 1복등, 여기서 복등은 복음방 등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한 명씩 복음방을 등록시켜야 한다는 명을 하다라고 그렇게 출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 청년들은 잠시 부서 활동은 미뤄두고 복음방 섭외 활동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공지는 신천지인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또 공지를 받고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로서 오지 않고 구두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공지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신경 쓴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러한 지침들에 대해서 이유들이 나열됐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러합니다. 전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선봉부대로 청년회. 지파 완성하지 못한 지파에게 예수님이 1년간 기회 달라듯이 기회 주는 것처럼 기한 내에 완성하기 위한 몸부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신천지에서는 국내 교인 수 12,000을 돌파하지 못한 지파들이 있었고 이만희 씨는 그런 지파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1년만 더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용했던 것이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입니다. 그래서 국내 교인 수 12,000을 채우지 못한 지파에게 하듯이 지금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을 인용해서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서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등장하고 과원지기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3년간 열매를 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고 주인이 얘기하죠. 그러자 과원지기가 주인을 만류하며 이렇게 설득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 3년간 열매를 내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인 것이죠. 그럼 주인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했다는 내용을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전달해주고 있죠. 그럼 여기서 과원지기가 누구인지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과원지기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고 그 이스라엘의 회개를 원하시는 타락한 이스라엘이 다시 열매 맺는 올바른 삶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서의 과원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과원지기는 설득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타락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타락한 백성들이 맞아야 할 당연한 심판을 본인이 홀로 오롯이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읽혀질 수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의 인용은 참으로 이상하게 짝이 없습니다. 신천지 교인 여러분, 타락한 이스라엘이세요? 그래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신가요?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듯이 이만희 씨는 신천지 청년들에게 복음방 등록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신천지 청년들이 타락했고 신천지 청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청년 비상시국 선포의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습니다. 입맞는 기준이 교사임을 밝히기 위함.
그래서 약속을 이행하는지 명령에 순종해서 결과를 내는지를 보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인맞는 기준은 이만희 씨가 그렇게 자의적으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필요하죠. 근데 이 성경적인 기준이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입맞음의 기준이 잘 나와 있죠. 그런데 이만희 씨는 저 성경에 나온 입맞음의 기준이 아니라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신천지 청년들을 계속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모든 청년들을 한시적으로 교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사 되는 것이, 복음방 교사 되는 것이 입맞음의 기준이니까 구원받으려면 니네 꼭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심판할 거야. 니네 잘라다 버릴 거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심지어 이만희 씨는 포교하기 싫으면, 전도하기 싫으면 신천지 교회를 떠나라고 엄포를 놓고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만희 씨의 말을 두려워하는 신천지 청년들은 S라인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종교 강의를 듣고 3회 스피치 한 다음 교사 자격을 부여받아서 섭외 등록자와 매칭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 일정이 나왔습니다. 4월 5일까지는 무신앙인 사람들 섭외 등록을 해야 하고 4월 8일까지는 신앙인인 사람 섭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월 15일까지는 복음방 등록, 그리고 5월 27일까지는 이 복음방에 등록된 사람들을 센터 등록시켜야 하는 책임이 신천지 청년들 어깨 위에 무겁게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님이 이렇게 비상시국을 내건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그 다음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4월 한 달 동안 거세게 포교 활동을 해서 5월에 센터를 등록시킨 다음 그 센터 수료자들을 통해서 올 연말에 연합 수료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올렸다가 비공개로 돌려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신천지에서 연합 수료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12,000명 연합 수료식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비공개로 돌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12,000명이 아니라 지파별 12,00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의 수료식이냐면 14만 4천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연합 수료식을 신천지에서 거행하겠다는 것이죠. 신천지는 2011년에 여의도공원에서 6천 명이 참석한 대규모 수료식을 치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의 2배인 12,000명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14만 4천 명 연합 수료식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자와 섬기미까지 합한다면 도합 20만 명 정도의 연합 수료식을 하겠다는 것이죠. 신천지가 새로운 목표를 내걸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지는 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장소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서울 중심가에서 10만 명 내외 군중을 운집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촛불 집회가 열렸던 광화문을 제외한다면 딱 한 곳, 잠실 운동장 뿐입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수용 인원이 6만 9,950석이고 최대 수용 인원이 1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20만 규모의 수료식을 한다고 해도 잠실 운동장에 다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10만 명은 종합운동장 안에서, 그리고 나머지 10만 명은 밖에서 스크린을 본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천지 측에서도 이것을 아는 것인지 14만 4천 명 연합 수료식에서 총회장이 직접 10만 명 수준의 수료식으로 지시가 조금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신천지에 소속된 청년 교인분들은 최소 5월까지는 이 포교 활동에 열을 올려야 하는 것은 매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료 대기자가 14,000명 정도, 그리고 현재 수강자가 18,000명 정도, 그리고 지금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1월부터 3월까지 센터에 유입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통계로만 따지면 약 4만 명 정도가 그냥 기본으로 센터 수료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4만 명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만희 씨가 언급했었던 지파별 12,000명의 수료식,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연합 수료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아직도 10만 명의 센터 수료생이 모자릅니다. 그런데 10만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10만 명만 포교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최근 센터에서 열심히 종강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지만 종강률은 대체적으로 60% 중반에서 70%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을 온전히 수료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15만 명 정도를 센터에 등록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센터에 들어가는 것은 복음방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죠. 2018년의 경우 10만 4,825명이 복음방을 했고 그중에 센터 수료까지 남은 사람들은 19만 896명입니다. 그렇다면 10만 명의 수료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5에서 20만 명 정도는 센터를 등록해야 하고 20에서 30만 명 정도가 복음방 등록이 최소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안 끝납니다. 2018년 기준 10만 명 정도의 복음방 등록을 위해서는 40만 명을 섭외해야 했습니다.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120만 명의 섭외자가 필요합니다. 신천지 청년 여러분, 정말 비상입니다. 여러분은 120만 명을 섭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 맞죠? 120만 명이 저는 잘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인구 통계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20에서 24세 여성이 1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20대 초반 여성 전부를 거의 포교해낸다고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수원시의 인구가 12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시급 도시 인구를 전체 다 섭외해야 한다는 말이 되죠. 10만 명 이상의 중소도시에서 청년들을 다 끌어모아도 절대로 녹록지 않은 숫자, 제가 볼 땐 불가능해 보이는 숫자입니다. 넉넉히 쳐서 이미 절반을 섭외해서 센터로 보냈다 하더라도 최소 60만 명의 섭외자를 추가로 만나셔야 합니다. 여기 방법에도 써있죠. 섭외 등록자와 매칭.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매칭되어야 되는 섭외 등록자가 몇 명 정도 되어야 이만희 씨가 말했던 연합수료식이 가능한지를 그냥 설명드렸던 것 뿐입니다. 제가 신천지 교인분들께 꼭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120만 명을 섭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비상 상황, 이거 대체 누가 만든 비상이죠? 올해 총회 보고에 대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12,000명을 채운 지파들이 있습니다. 다데오와 시몬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테와 도마도 12,000명을 넘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지파별 12,000명, 이것이 그동안 신천지 교인들이 달려왔던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목표를 이룬 지파들은 당연히 포교의 동력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힘들었으니까요. 그들은 이미 최선을 다해서 힘을 짜내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3위 안에 들던 지파가 12,000명을 넘고 나서는 전도율이 뒤에서 3위 안에 드는 일들이 그래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친 거예요. 신천지 수뇌부에게 있어서 비상은 어떤 것이냐면 신천지 교인들이 지쳐서 더 이상 힘을 내지 않는 것이죠. 신천지 교인들이 일할 명분이 없어서 더 이상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신천지 수뇌부들이 비상이라고 느끼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은 120만 명의 섭외자를 만나기 위해서 복음방 지파 대항전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경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4월 8일 현재 유한지파가 1등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회장님의 훈시 말씀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었고 또 장자지파로서 가장 충실히 해야 한다, 본을 보여야 된다는 사명감이 추가로 얹어져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가열찬 전도 활동을 할 지파가 유한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1등을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유한지파 형제 자매님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신천지 안에서 신앙연수가 오래된 청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서 비상이 없었던 적이 있나요? 신천지는 사실 늘 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35년간을 그냥 달려왔죠.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신천지 수뇌부들의 요구에 청년들이 말없이 순종하는 동안 그들은 개성을 잃었고 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일곱 귀신 때문에, 영벌 때문에, 불못 때문에, 지옥 때문에.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달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었었던 책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나 자신이 희미해질수록 존재 증명을 위해 몸부림친다.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사람은 3% 남은 에너지로 30%의 힘이 필요한 새로운 계획이나 시도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3%를 순식간에 다 태워버리고 재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 나아가 희미해질수록 사람은 그만큼 더 크고 더 우뚝하고 더 강한 나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경우가 있다. 목숨을 걸 정도로. 신천지가 바빠질수록 청년들의 개성은 희미해지고 진 빠지기 힘든 일상을 살게 됩니다.
지파 완성을 위해 기한 내에 몸부림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신천지 청년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 달려가지만 점점 성경이 말하는 제사장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될 테니 말입니다. 이상 4월 15일까지는 신천지 청년들이 복음방 등록을 위해서 가열차게 포교할 것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에 신천지 청년들을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지친 몸을 이끌고 새로운 퀘스트를 위해 힘들게 고생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포교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경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도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신천지 탈퇴 매뉴얼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